40대 중반에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제는 기도가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한결같이 이렇게 있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하는 그런 순간 사제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아들아 하시는 겁니다. 더욱 놀란 사제는 주위를 두루번거리며 외쳤습니다. 아들아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그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정말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이의 사제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말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화가 황당한 예화죠. 내용이요.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일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엘리야를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살펴보면요, 당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철저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과 엘리야의 사한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3년 전에 예고했던 가뭄이 이제 그치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41절에 아합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돌아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의 가뭄이 해결되는 큰 비가 올 것이니 가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평소에 엘리야를 마땅치 않게 여기던 아합이 이 말에는 순순히 듣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엘리야도 믿음이 좋고 아합도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합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두려워하면서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자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태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 좋은 것이고 안 내리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타 사업 터전에서 은근히 터집을 잡고 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일삼는 직장의 상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서 나중에 너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참 미워한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더욱 소원해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나보다 좀 더 건강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뒤가 든든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보통적인 심리입니다. 나보다 더 낫고 실력도 좋고 명예도 많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명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좀 알고 나면은요,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며,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요, 당연히 가져야 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의미있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내가 뭐 은혜를 베푼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의미있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보면은 일반적으로 풀이 죽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주제에 염치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난 교회에 한 일도 없고요, 헌금도 뭐 그렇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못했어. 내가 그저 내가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늘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죽을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에게 마치 명령하듯 선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언제나 엘리야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상기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방을 돌려보낸 후에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관찰해 보면은요, 이미 약속한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는 기도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종에게 사안에게 말을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바다 수평선 끝을 바라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의 소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명령이었습니다. 사안이 7번이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종도 믿음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종의 태도는 무덤덤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상태는 바다 저편을 보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찬 걸 보니까 곧 먹구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종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계속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구름이 올라오는지 내가 몇 번이라도 보고 오리라, 이런 한 내용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장은 있긴 뭐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냉소적인 말입니다. 햇빛만 쨍쨍하고 모래알처럼 반짝이는데 띠에 갔다 온다고 숨이 차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포함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에 내게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는, 성원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은요, 그렇지 않고 잘 믿기는 뭘 잘 믿으려고 하느냐, 적당히 믿으면 되지 교회는 잘 믿고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신앙 자체를 아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사안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7번이나 시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엘리야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7번째가 되도록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자세는 확신에 찬 태도로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사이에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수간입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안전한 믿음은 7번째의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통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요, 종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겨우 기도한 게 고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지만은요, 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눈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큰 빛을 깨뚫고 본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상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현상에만 급급하고 그것만 보고 전부를 판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아마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그 응답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고 이렇게 아마 속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그 구름 그 이후에 큰 빗줄기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종을 통하여 아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이어만이 빨리 이스라엘 안궁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아방을 이 엘리야는 끝까지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찌르는 가시노릇이란 아방을 끝까지 챙겨주는 엘리야의 인격적인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침 아합은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은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큰 영광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방의 무리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0m를 경기하는 것도 아니라 이 거리는 장장 22km입니다. 22km나 넘는 그 거리를 사람이 짐승인 말보다도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도 받고 큰 능력도 받았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을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삶에서 지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지치고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이축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 쉽게 힘이 빠지고요.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신뢰하되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살이에 별것이 아닌 것 가지고 이축되고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더군다나 엘리야는처럼요, 큰 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큰 믿음찬 기도도 준비 없이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조금 위축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당당한 믿음으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초라한 존재가 됩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의 친지나 친구들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초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초라한 사람입니까?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 진짜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럼 기도 응답뿐이시겠습니까? 그 뒤에는 임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듯이요, 당당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정말로 성령의 큰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실로 믿고요,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